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이 땅에서 여러 번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언젠가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인류 역사의 흐름이 끝마쳐지는 역사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영원히 끝나게 될 겁니다. 그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제 역사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죽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상급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지옥에, 신자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그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육체, 새로운 몸, 그 몸을 입고 새로운 생명체로,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갖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제3의 또 다른 그런 형태의 육체를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큰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 희망을 산소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들은, 어떤 희망들은 희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희망들은 그 희망이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주님의 영원한 안식, 우리 주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는 주님 품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이 희망은 그냥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불신자도 나는 그 주님의 심판, 그 주님의 형벌을 피하겠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이 있는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아무리 수고로워도 그 수고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떤 때는 우리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소망 때문에 죽는 것까지,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목뱀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이렇게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해내고 기쁨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망을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신 분 중에 아직도 나는 이 소망에 자신이 없다,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없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속히 이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 해도 이 소망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살았다 한들 이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았어도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못하고, 남들보다 좀 덜 건강하고, 남들보다 좀 없이 살고, 남들보다 더 고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있다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은 잠깐이에요. 100년, 12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그저 눈 깜빡할 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언제까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이 끝난 그 순간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순간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히 저와 혹은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 갖고 이 예수님과 구체적인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주님 품에 가게 될 사람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몸이에요. 같은 유의 몸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도 그 육체 안에 거하실 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벽을 통과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는 몸입니다. 이 고기를 드실 수도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한순간에 여기 있다가 동시에 저 멀리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몸과 같지 않은 그런 신비한 몸이에요. 이와 같은 몸으로 여러분도 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다시는 병들지 않아요. 다시는 늙지 않아요. 주름살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청춘, 영원한 이팔 청춘으로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시간 되실 때 여러분 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쳐보세요. 전직 경찰 였던 할아버지 그 간증 짧은 한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전직 경찰이었는데 얼마나 완고한지 예수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들이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아빠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저렇게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 번만 천국 보게 해주세요. 실제로 죽었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천국도 지옥도 봤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봤던 거, 지옥에 봤던 거, 지옥을 떠올리면서 막 몸서리칩니다. 어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 깨어나서 한 13일간 그 간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가게 된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찍었어요. 찍어서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한 분은 전직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사를 치르려고 자기 감옥에 있다가 도망간 아내 그 처갓집 완전히 다 불살르고 불지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 날짜를 정하고 그날 이제 거사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머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호지 이제 그 희미한 불 거기에서 어머니 집에서 마지막 작별의 저녁을 먹고 있는 그때 딱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요 살아생전 폐병으로 그냥 고생하던 외삼촌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냥 피쩍 말라가지고 그냥 홀품 없던 그 외삼촌이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그리고 지옥에 가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몸을 그 구렁이가 뱀이 막 칭칭칭칭 감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소리 지르는데 아버지가 못 들어요. 결국 그 거사를 치료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 믿고 그 장로님이 되고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 원장님이 돼서 금식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전국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나중엔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떠 있어요. 천지 깡패 요것만 쳐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했던 그 간증했던 거 쫙 나와요. 천국과 지옥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될 여러분과 저, 이런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요 살펴보니 끝나면 그것이 어떻게 언제 있을 것인가, 종말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국과 미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아주 실제적인 중요한,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어요.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우선 지금부터 몇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깨끗해진, 죄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장 미워하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못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수고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고통이 왜 왔는가? 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자연, 만물 질서가 왜 거스리는가? 왜 무질서로 자꾸 향하고 있는가? 왜 역기능적으로, 기능적이 아닌 역기능적으로 왜 제대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엉망이 되어진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죄 때문에 생겨난 질병, 죄 때문에 생겨난 고통, 죽어서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들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다고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되느냐? 죄의 형벌로부터는 해결되는데 죄의 존재로부터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죄의 권세의 세력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비록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구원받자마자 즉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를 이기면서 살아라. 죄로부터 깨끗하게 살아라.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에요. 하루하루 삶은 이 천국 주님의 품, 우리의 영원한 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을 한 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역대하 7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하늘을 닫고, 그러니까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서 문제죠. 때로는 비가 안 와서 문제죠.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 기근이 들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늘을 닫는 일이, 비가 안 오는 일이,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일이, 때로는 이 폭풍과 너무 많이 오는 너무 세게 닥치는 일이,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아주 풍년을 질 수가 없지요. 많은 소산을 가질 수가 없지요. 내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기대치로 그렇게 내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 곡식이 자랐어요. 과일이 익었어요. 근데 이 메뚜기들이 와서 그걸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소산이 있긴 있는데 엉뚱한 대로 다 새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학개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자, 많은 소산 많은 풍년을 걷기 위해서 많이 뿌려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근데 들어오는 게 없어. 인컴이 없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입어요. 옷을 입어 따뜻하게 입어. 그런데 따뜻하지가 않아요. 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니라. 예전에는요, 돈을 받으면 전대, 이제 돈주머니에 넣는데 거기에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거기다 놓고 다녀보세요. 거기다가 이게 동전을, 그러니까 엽전을 다 잔뜩 놓고 다녀보세요. 지나가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다 해버려요. 수입이 이 정도면 꽤 들어왔는데, 따져보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네. 다 어디로 갔나? 다 새버려요. 구멍 뚫어진 천대와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봐도 아무런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 내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거 필요하지요. 내가 여기 머리를 잘 써서, 머리 쓰는 거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 있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생수가 흐르는 인생, 생수가 흐르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들은 나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 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고이질 않아. 그냥 물이 나오는 대로 다 새버려, 다 날아가 버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세 번째,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코비드-19.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병, 전염병이 올 때, 이 전염병은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뭐 어떤 때는 영국 왕실에서 황태자도 걸리고 미국의 뭐 무슨 대통령도 걸리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니 그 양반들이 무슨 의사가 부족했겠어요? 약이 부족했겠어요? 그 방어를 저는 잘못했겠어요? 갖가지 노력 다 해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대충 살아도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를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와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죽어가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는 곳, 죄스러운 곳 거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가 됐든 메뚜기가 먹는 문제가 됐든 전염병이 문제가 됐든 우리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 인간관계든 우리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아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시는 것일 수가 있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것을 해결하는 참된 해결책 참된 치유책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것을 속히 끝내는 한 방법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득취하였습니다. 우리 자신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이 코비드-19 이 재앙을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앵앵 하고 다녀요. 몇 번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가게에 있는 파리채를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깜빡 잊었어요. 다음 날엔 꼭 가져와야지. 또 깜빡 잊었어요. 뭐라고 할게요? 저 파리채만 가져왔으면 파리 목숨인데. 파리 목숨 생각하다 그래 우리 인생이 파리 목숨이구나. 언제 죽을지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는 파리 목숨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하고 사십시다. 우리 인생 전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국가와 민족 가운데 이 죄를 떠나게 하는 것, 죄와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복 받는 길 가르쳐 주는 교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가지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버리도록 가르치는 교회, 죄가 죄인 것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멀리하고 죄가 죄된 것을 가르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국민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그런 대통령, 그런 왕이 훌륭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그저 대학원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많은 돈 물려주고 그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죄가 죄인 것을 가르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멀리 떠나고 죄를 미워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거, 지난번에 솔로몬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 큰 방패 몇 개요? 200개. 큰 방패 하나에 금이 몇 개 들어있다고요? 600세겔. 작은 방패 몇 개요? 300개. 작은 방패는 금 몇 개, 몇 세겔 들어있다고요? 300세겔. 그 300세겔, 300개 다 그 만들면 뭐예요? 금 번쩍번쩍 빛나는 금 방패 만들면 뭐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2대도 아니야. 그 아들 때에서 애굽 왕 스바가 와서 다 가져갔대요. 다 빼앗겼대요. 다 헛것이 됐습니다. 그 남겨주면, 그 좋은 거 남겨주면 뭐합니까? 그것이 바로 뭐가 같다? 우리 삶의 한 단면과 같다고요. 따라서 좋은 지도자, 좋은 교회, 좋은 부모란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교회, 그러한 부모가 좋은 지도자, 좋은 교회,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요, 사실 죄가 처음 시작된 사탄, 사실은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를. 자, 사탄이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정하여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세, 나를 세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 멀어졌고, 그럴 때 사탄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는 그 통치 기간이 BC 주전 731년부터 716년까지니까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망하는 기간에 재직했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하고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남유다는 이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하고 짝짝꿍했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맺었고 그 아수르부터 자기 도움을 받기 원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마땅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야 됐었는데 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수르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나라로 데려왔고 그 아수르의 그런 문화들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제대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 고사하고 토악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이 아하스 왕이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이 우상 숭배를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기본 동기가 나를 위해서예요. 그 이방 신들이 나 좀 도와주게 하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것이 기본 동기가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면서 스가랴 7장 5절부터 6절에 온 땅에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말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해 먹으며 자기를 위해 마심이 아니냐. 너희가 금식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더라는 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절기에 따라서, 그냥 그들의 전통 따라서 금식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금식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금식한 거 사실은 너희 자신들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죄의 핵심에 바로 우리 자신들이 있어요. 왜 죄짓게 되는가?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쾌락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부정한 짓을 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명성 쌓으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란 뭔가? 얼마만큼 죄로부터 떠나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것은 얼마만큼 죄와 멀어졌는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얼마만큼 그 중심 속에 내가 아닌 주님을 모셨는가? 이것이 영적 성숙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우 문제, 어떻게 깨끗하게 죄로부터 떠난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죽었어. 너희 자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겨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깨끗한 자로 사는가?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이에요. 내 육신이 즐거움을 원해요. 쾌락을 원해요. 그러나 그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이 발동해요. 작동해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야 돼요. 우리 죄를 내려놔야 돼요. 죄로 향하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체인지해야 돼요. 죄로 달려가던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계획을 어디로? 주님께로, 주님 기뻐하신 대로 바꿔야 돼요. 이것은 우리 대신 해줄 수 있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직접 죄를 짓진 않아요. 그러나 생각이 죄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죄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죄를 허락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속에 이미 음란한 음욕을 품은 자들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생각 속에 머무는, 우리 마음 속에 머무는 그러한 죄와 허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둘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읽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다운 페이먼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 하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형편 좋을 때는 한 3%만 다운해도 사요. 근데 대부분은 한 20%는 사야 그 보험을 안 내죠. 그리고 묻지마 융자할 때는 35%를 다운해야 묻지마 융자를 해주죠. 자, 근데 그 디파짓 하는 거 다운 페이먼트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을 우리 구원을 위한 다운 페이먼트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 영접한 자는 성령님도 영접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중생할 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 다운 페이먼트로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난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그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3장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18절에는요, 이게 사실은 우리말 성경이 더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잘 의미가 안 와요. 그래서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냥 영어로 좀 준비해 봤어요. 영어로 읽으면 탁 들어와요. 그 영어 좀 긴 말씀 중에 we 이게 주어예요. 동사는 주동사는 are being transformed 이것이 주동사예요. 우리가 지금 are being transformed 현재 진행 수동이에요.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into his likeness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지금 변모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서? 내 능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수동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with ever increasing glory 점점 더 증가해가는 그 영광. 그래서 지금 요즘은요 동시통역에서 문장이 길으면 그냥 앞에서 쭉 들어가면서 그 문장 주동사가 안 나오도 그냥 앞에도 쭉 해석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who with unveiled face all 그러니까 다 벗겨진 그러한 얼굴로 그러니까 얼굴에 뭐 쓰여지면 한번 보세요. 뭐 잔뜩 쓰면 잘 안 보이죠. 앞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다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Reflect the Lord's glory. 주님의 영광을 reflect 원래 반영하다, 반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영광이 우리에게 와요. 그거 어떻게 비춰요? 거울이 비치듯이 비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의 영광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그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것이 반사되어져 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모해져 갑니다. 점점 그 영광이 더 커져 갑니다. Which comes from the Lord. 주님으로 도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능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주님으로 도는 거예요. 어떤 주님인가? Who is the Spirit. 그 주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져 가는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 육체의 오감, 소욕 따라 살지 마십시다. 내 삶의 방향이 그저 헛된 욕심 채우는 대로 달려가지 마십시다.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살지 말을 걸. 잘못 살았어. 내가 헛살았어. 하고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우주가 파멸과 생성을 1000번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그저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 닮아가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저희들 깨끗하게 살아라. 죄를 버리면서 살아라.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죄를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